오늘은 이제 사도행전의 주연격에 해당하는 인물이죠. 이 사도 바울에 관해서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9장, 이제 저희가 읽게 되는 사도행전 9장은 박해자였던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 바울로 변화되는 결정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잠시 좀 이름을 좀 정리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좀 헷갈리는 게 있죠. 사울인지 바울인지, 도대체 사울과 바울의 차이점은 뭔지. 목사님이 사울이라고 했다가 저도 무의식 중에 막 바울이라고 했다가 막 그러죠. 근데 이게 헷갈리실 것 같아요. 사울은, 정리를 하면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우리가 사울 왕도 이름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이름이 그 당시에 흔히 쓰이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식 이름은 사울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래서 헬라식 이름이 있죠. 우리도 보면 한국 이름이 있고 외국에 나가면서도 영어 이름이 있잖아요. 그게 사울의 헬라식 이름이 바울입니다. 바울. 그러니까 사울은 순수 유대 정통 유대인이니까 사울이라는 이름이 있고 동시에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헬라식 이름인 이 바울이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었는데,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 저자 누가가 철저하게 사울이 유대교 사회에서 활동하고 유대교의 인식 속에 머무를 때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선교를 하기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결정적인 사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 성도님들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라는 우리 키워드를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9장 1절 2절을 우리 한번 다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지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주의 제자들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여전히 마음에 이 거룩한 분노, 나름대로의 이 분노가 있었고,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직접 찾아가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가서 다메섹에 있는 여러 회당을 다니면서 거기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올 공문을 달라고 요청해서 그 공문을 받아가지고 이제 다메섹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 1절과 2절이 배경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런 말을 보면 아직도 여전히 그전과 동일하게 이 사울이 지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박해했다, 이걸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의 지독함을 엿볼 수 있는 문장이에요. 아직도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열심이다, 이렇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도 죽였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거의 쑥대밭으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사울은 여기서 멈출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여기서 멈추려고 한 게 아니에요. 여전히 자기 생각에 거짓 진리를 퍼뜨리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활했다고 얘기하는 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려고 살기, 즉 강한 분노가 그 안에서 올라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다메섹까지 가서 잡아오겠다고, 이거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가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제가 이렇게 할 테니까 공문만 써주십시오, 공식적으로 회당에 가져가서 제가 할 수 있도록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허가증을 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한번 시작하면 끝장을 보겠다는 진념이 있었죠. 누가 시킨데도 하지도 않는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이 모습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가 어느 정도 되냐는 거 봤더니 한 212km, 13km 되더라고요. 지금 뭐 212km, 13km 가려고 해도 차를 타고도 한 몇 시간은 걸리는데 이 당시에 바울이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의 엄청난 기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마다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이 이랬어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사울은 뭐가 바뀌었나? 사울이 변화된 게 뭘까요? 제가 곰곰이 묵상을 해보니까 사울의 이 타고난 특성과 기질은 안 바뀌었어요. 대신 그거를 주님을 위해 쓰는 사람으로 됐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게 굉장히 첫 번째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사울의 기질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복음을 증거하는 데 하나님이 쓰셨다 이겁니다. 다메섹까지 200km를 마다하지 않고 가는 그 달려가는 그 열심 있죠. 지금까지 읽어보면 사울이 엄청난 에너지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걸 사용하셔서요 1차, 앞으로 이제 저희가 다루게 될 테지만 1차 선교여행을 12개 도시를 갔는데 2300km를 갔습니다. 2차는요 21개 도시를 갔는데 5000km를 갔어요. 3차는요 24개의 도시를 갔는데 6000km를 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로마를 가기 전에 그 경로에 13개 도시를 방문해서 4000km를 갔어요. 그래서 제가 총 몇 킬로를 달려갔는가 봤더니 17300km를 복음을 증거하면서 마다하지 않고 가더라고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이 이 사역에 관해서 자기가 하는 말들이 있어요. 사역을 표현할 때. 아마 바울이 담임 목사님이었으면 우리 라이프 처치 성도님들은 다 힘드셨을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달려간다, 전심전력한다, 그냥 뭐 모든 걸 다 쏟는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리고 아직 나는 만족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살기가 등등했다. 그건 뭐예요? 아니 스데반도 죽이고 교회는 막 뿔뿔이 흩어졌고 거의 쑥대밭이 됐으면 이쯤 되면은 내가 여기까지 할 게 이를 텐데 나는 만족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끝까지 박멸하겠다 이 마음을 사역하면서도 그대로 갖고 있다니까요. 빌립보서 3장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뭐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바울 사도님 이 정도 전도한 거면 성과가 엄청납니다. 아니야, 나는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나 끝까지 달려가겠다. 그러면서 막 달려가겠다는 표현을 쓰죠. 이제 사역에 거의 막바지입니다. 막바지에 이르러가지고 젊은 디모데에게 조언을 해줍니다. 사역에 대해서.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목회적으로 권면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전심전력 이런 말을 썼죠.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그리고 뒤에 디모데후서 나중에 쓴 책은 이거예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전제가 뭐냐면 제사를 드릴 때 포도주를 부어요. 뭐 소제는 가루를 이렇게 빻아서 굽죠. 그리고 제물을 드리는 화제는 제물을 태우지 않습니까? 전제는 이렇게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냥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쏟았다. 그냥 하얗게 불태웠다. 뭐 이런 표현인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바울의 기질을 바꾸셨나요? 바울의 기질을 바꾸지 않으셨어요. 그 열심을 잘못된 진리나 자기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려고 하는 그 열심을 하나님이 이렇게 틀으셔서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쓰셨다라는 거죠. 자, 끝까지 완수하겠다라고 하는 그 열정이죠. 끝까지 내가 끝장을 보겠다라고 하는 이 열정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정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가 볼 때
뭔가 불의를 보지 못하고 가다가 뭐 불의가 있으면 막 밖에 나가서 막 욱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약간 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그러면 바로 못 참는 분들 있잖아요. 바울이 그런 거였는데, 다른 사람을 향한, 비진리를 향한, 부당한 행동을 향한 이 분노를 주님의 나라를 위한 거룩한 분노를 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막 활발하고 에너지 있는 사람을 다 기를 죽여서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얌전하고 나는 차분한데 그 사람이 갑자기 막 활달해지고 막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열정과 그 기질을 그대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전 여기서 엄청난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희망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렇게 끈질기게 신앙생활 방해하는 가족이 있으시죠? 수십 년을 수도 없이 수백 번을 이야기해도 넘어올 만한데 끄떡도 안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바울 같은 사람으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기질 그대로 예수님 한번 믿으면, 여러분들은 세상에 막 흔들리잖아요. 그분은 예수님 한번 믿으면 안 흔들려. 세상에 절대 안 흔들리는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 쓰신다는 거예요. 그 기질 그대로. 지독히 말 안 듣는 사람 있죠, 가족들 중에. 적당히 교회 신앙생활 할 텐데 타협점이 없어요. 타협점이 없고 말 정말 안 들어요. 그죠? 완고한 가족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기질 그대로 사용하죠. 하나님 한번 만나면 하나님 말씀 외에는 세상 말 안 들어요. 절대 안 들어. 안 들려. 그분은 뭐 마귀가 어떻게든 유혹하려고 해도 그분 하나님 만나면 그 안 듣는 성격 그대로 마귀 말 안 듣고 주님만 보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질 그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야, 이 사람 어떡하지? 하나님이 바울도 바꾸셨어요. 하나님이 그 남편 바꾸시면 아예 그냥 기둥처럼, 바울처럼 선교를 위해 사용하시는 거고요.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들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거야, 우리 자녀. 그 아이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말씀 말고는 안 듣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니까 결국엔 내 본성과 본능과 기질을 하나님을 향해 쓰도록, 그리고 정말 쓸데없을 때 썼는데 제대로 써야 될 때 제대로 쓰도록 만들어주신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회심한 사람들이에요. 죄는 방향이 틀어진 거지만 죄가 아닌 선은 방향이 올바른 게 선입니다. 2주 전에 김남국 목사님 오셔서 신앙은 중심이 바뀐 것이라고 했는데 제 인생의 중심축이 바뀌었어요. 축이. 중심이 바뀐다는 건 축이 바뀌는 겁니다. 축이 바뀌면 좌표 값이 바뀌어요. 우리 수학 선생님 고개 막 끄덕끄덕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우리 중학생 학생들이 있는데 지금 평행이동 배우고 있습니까? 아직 아니에요? 이 하나님 말씀 속에는 이 수학도 들어있어요. 우리 평행이동 배우잖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마이너스예요. X축과 Y축이 있습니다. 그런데 축을 그대로 바뀌면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중심축이 바뀌는 일입니다. 내 인생의 좌표를 막 찍어서 막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는 게 아니라요. 중심이 바뀌면 그 좌표 값이 바뀌더라니까요. 저한테는 마이너스였어요. 하나도 멋이 없었어요. 목회하는 게 뭐가 멋있고 이게 도대체 뭐가 값진 일이라는 건지 너무 싫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 멋진 거예요. 너무 멋있었습니다. 여러분, 대기업에서 나를 뽑아주면 나 같이 일하자 그러면 눈물 흘리잖아요. 대기업 총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야 성수야 우리 회사에서 일할래 이렇게 나를 부르신 거예요. 눈물이 아니라 막 춤을 춰야 될 정도잖아요. 저 광고 전공자가 꿈이었는데 세상에 멋진 말은 다 성경에 있어요. 그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나를 부르셨다는 게 너무 감사한 겁니다. 인생 단 한 번 살면서 가장 멋지신 분을 전하고 제가 성도님들에게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밥 한 번 사주고 선물 사주는 게 아니라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이 일에 나를 부르셨다라는 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해보다 더 밝은 빛을 그날 사울이 본 겁니다.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빛을 본 거예요. 인생의 축이 바뀐 겁니다. 그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보고 나니 예수를 증거하는 이 삶이 얼마나 멋지고 값진지 제가 깨닫게 됐어요. 세상에 빛나는 것들 많죠. 황금, 돈도 빛나잖아요. 번쩍번쩍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스포트라이트 조명을 받는 삶도 멋있죠. 무대에서 조명받는 삶도 멋있습니다.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삶도 빛나는 삶이죠. 그러나 그거에 비할 수 없는 멋진 주님을 믿고 그 안에 살아가는 삶은 너무나도 멋진 일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때 나한테 너무 값지던 것을 다 해로 여길 것, 플러스였는데 왜 마이너스가 됐을까요? 이것은 축이 옮겨진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를,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느 정도 분이세요? 그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여러분을 둘러싸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제가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만나고 축이 바뀌니까 성경을 읽는데, 야, 세상의 멋진 말은 다 성경에 있고요. 우리를 감동시키는 감동 코드도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기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다리잖아요. 성경은 메시아가 나를 구원하겠다, 이 얘기로 성경 전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구원자를 기다리잖아요. 구약과 신약 있는데 이게 모든 게 다 성경에 있는 구약과 신약의 내용을 흉내하는 것에 불과해요.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 구약이 뭡니까? 구약이 어떤 내용이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는 이전 약속이었어요. 메시아가 오셔서 너희들의 힘든 상황을 건져서 구원하실 거야. 이게 구약입니다. 신약은요, 그 분이 예수님이신데 죽으시고 부활해서 다시 가졌으니까 다시 오실 거다. 새로운 약속이에요. 다시 오셔서 또 너희들을 건져서 구원하실 거다. 지금 너희들을 건지실 거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게 뭡니까? 그 나를 건져서 지금 이 힘든 상황을 해결해 줄 그 누군가를 기다리는 거잖아요. 이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잖아요. 우리 인간이. 이게 인간의 가장 본능적인 바람이잖아요. 그 메시아적 코드가 드라마, 영화 이런 데 다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빠지는 드라마엔 다 요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영화의 모든 다 이게 코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왜냐면 우리 인간이 그걸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드라마, 영화 보면서 막 너무 좋잖아요. 아, 내가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이 이렇게 건드려지는구나. 남자든 여자든 대박내는 드라마, 영화 다 위기에서 건져내는 거잖아요. 영웅이 있잖아요. 그게 다 성경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거기 때문에 그게 성경의 이야기인데, 제가 그리고 나서 말씀을 보니까 야, 이게 성경에 다 있구나. 우리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원을 사모하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분을 기다리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하나님의 그림자고 하나님을 흉내내는 것뿐입니다. 모든 것이 다 성경에 있어요. 비교할 수 없는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 아이들 여기서 같이 예배 드릴 때마다 제 마음에 약간 더 기도하게 되는데,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여기 비법이 여기 다 담겨져 있어요. 목사님도 어렸을 때부터 이걸 들었는데 이게 그 안에 어렸을 때부터 들으니까 더 그런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 뭐 지금 들어도 너무 좋지만 여러분들 청소년 때 들으면 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큰 능력이 됩니다. 해보다 더 밝은 주님, 여러분 그 주님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우리 이어서 4절, 5절,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딱 땅에 팍 엎드러졌죠. 근데 막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물었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사울은 여기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 두 개를 던져요. 22절에 보면은 조금 더 자세히 대해서 22절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질문하죠. 주님 누구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빛은 보이는데 소리는 막 안 들리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주님 누구십니까? 할 때는 난 예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이 뭡니까? 그러면 제가 뭘 해야 됩니까? 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 그랬죠? 저기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주의 종에게 네가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여기서도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이방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들을 때 보면은 이게 출애굽기 24장이거든요. 이게 잘못돼 있네요.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은 우리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시내산에 말씀을 받으러 올라가는데 백성들은 다 밑에서 두는 거예요. 백성들 다 밑에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70인 장로랑 제사장들은 중간까지 와요. 거기까지 오라 그래. 백성들 올라오지 마. 그리고 중간에 70 장로들 오고 그다음 뭐라고 되냐면요. 너희들은 여기서 있고 모세만 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해야 될지를 계명을 네가 말해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모았으면 하나님 한 번에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질서와 권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사울이 주님 만나고 첫 번째 하는 것은 그 영적 질서 안에 들어가서 음성을 듣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부탁을 드릴 것은 저를 위해서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교회가 어떤 방향을 통해 나아가야 될지 부족하지만 주의 종인 심성수 담임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거룩한 영적인 권위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가정의 가장 그리고 부모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리더 영적 권위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에게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누구십니까에 대한 대답은 바로 주셨는데요. 뭘 해야 됩니까? 말했더니 그건 내가 얘기 안 할 테니까 저기 가서 준비된 주의 종에게 네가 직접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권위에 순종하고 그 아래 들어가는 법을 먼저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사울이 바울로 사역을 못하는 거죠. 제가 부목사로 11년 있었는데 그 전에 담임 목사님 그 밑에서 목회 비서로 있었습니다. 목회 비서로 있으면 얼마나 힘든지 모르시죠? 네. 가서 사장님 비서 한번 지금 다 해보셔야 제 마음을 아실 텐데 그 아래 들어가는 훈련을 시키셨어요. 하나님 저한테. 그거 하지 않고는 절대 쓰시지 않은 라이프 처치를 시작하기 전에 저한테 하나님 요구하신 건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인 권위자의 말에 순종하는 법을 저한테 먼저 가르쳐 주셨다고요. 그 하나님 안에 그 질서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그 훈련이 여러분들에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여러분 쓰실 거예요. 그리고 영적 권위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